저는 이 초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친구들, 고향의 친구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초등학교 우리 반 애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내 이름을 발견하고는 출판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반갑다고. 예수를 믿나 이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이 그 초등학교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냥 만나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맞아요. 틀림없이 그 애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반 전부 가난했는데 그래도 좀 살만한 애는 그 애하고 또 딴 애 그 2명 정도만 살만하고 나머지 우리 다 거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걔가 반장을 했는데 너무 까불까불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따기를 맞았는데 칠판에서부터 방 뒤에까지 맞았는데 그 기억하는 거 보니까 걔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만난 김에 담임 선생님 한번 찾아봐가지고 인사나 하자 안 한대. 그때 맞은 것이 지금도 아파가지고 자기 절대로 선생님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찾아갔으면 한번 생전에 한번 인사라도 하는데 걔가 막 완강하게 그때 맞은 것 때문에 안 만난다 하는 바람에 그 만날 기회를 놓쳤어요.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이러니까 누가 자기가 있는데 전도하는데 자기가 안 믿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환난을 주셨으라도 꼭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꼭 믿게 한다. 이게 이제 기억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잘 살았는데 그 집이 굉장히 환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환난을 주어서라도 꼭 믿게 한다.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꼭 믿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제 장인은 포항 위쪽에 보면 그 청하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마 미남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지 미남리란 데가 있습니다. 미남리. 그 미남리 출신입니다. 근데 이 과수원을 가진 아주 그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그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완전히 빨갱이가 돼가 온 겁니다. 근데 보통 빨갱이가 아니고 간부, 공산당 간부가 돼가 온 거예요. 근데 부인도 똑같대. 부인도 이 간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부부가 다 총살을 당했어요. 그 포항에서 붙들리 가지고. 근데 애는 살았는데 그거를 우리 장모님이 그다 가지고 애를 이제 키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주 골수의 빨갱이 그 형이니까 경찰서에서 막 시도 때도 없이 불러와가지고 막 두드리 패고 고문하고 무슨 공산당 연락이 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 고통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손으로 애들 뭐 업고 이래가지고 부산으로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부산으로 이제 도망을 쳐도 경찰들은 다 연락이 되니까 또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또 때리 패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장모님은 맨손으로 왔기 때문에 왕눈깔 사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몸도 약한데 이렇게 경찰서 끌려가 두드리 맞고 막 고문당하고 이러면 당신 이제 죽는다. 당신 죽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살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두드리 맞고 이렇게 하면 당신 몸도 약한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고민을 할 때는 남편의 수염을 뽑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날 막 밤새도록 수염을 뽑으면서 고민을 하더란 겁니다. 내가 이대로 이제 막 경찰서 분리가 가지고 동생 때문에 맞아 죽느냐, 아니면 이제 예수 믿고 새 인생을 사느냐.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 날 자기가 성경책을 챙겨가지고 교회를 가더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그 성실하게 예수를 믿고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열정이 있으니까 교회를 이제 자꾸 개척을 가는 겁니다. 교회를 이제 2개인가 3개인가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불러가 때리지도 안 하고 예수 믿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딸이 6인가 있는데 다 이쁜 거예요. 하나만 빼놓고 전부 이쁜 거예요. 그 딸 이쁜 게 그게 이제 재산인데 하나 빼놓고는 막 전부 미인인 거예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척하고 돌아가신 섬기다가 돌아가신 교회가 이제 주례교회입니다. 주례교회.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주례교회. 주례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주례교회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동네가 주례입니다. 주례동이니까 주례교회인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포목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돈이 그냥 차렷해가 막 착착착 들어오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들어온 거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부대에 그냥 다 집어넣어가 들고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장사가 돈 벌면 들고 가가지고 교회 퍼붓고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려가지고 그 서울에서 제가 개척할 때 그 교회가 도와줬어요. 돈을. 그 교회가.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교회가 돈을 도와줘가지고 조그만 이런 홀을 하나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5째 딸, 생긴 건 제일 못생겼는데 그 5째 딸이 저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집 딸하고 결혼하냐고.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그 집 딸하고 결혼하냐고 말이지. 난 그 집 딸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건데 왜 그 집 딸하고 결혼하냐고 말이지. 근데 하나님 하시니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개척한 교회가 제가 서울에 개척할 때 도운 거예요. 2,500만 원을 도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을, 이름이 주례교회니까 딴 데 할 수가 없어요. 주례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냥 살았으면 그 동생이 아주 골수 공산당이기 때문에 간부거든요. 둘 다 총살당했어요. 부부가.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적었다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보도연맹이라 해가지고 공산당에 뭣도 모르고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람들 보도연맹이라 그래가 굉장히 죽였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이 사람들은 골수 간부인데 부부가 다 그래요. 둘 다 총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는 참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참 놀라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예수 믿게 하는 과정도 그렇고 참 우리 개척교회 할 때도 그 교회가 돕고 말이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제가 그 교회 오래 안 있었거든요. 해군에 근무할 때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 교회는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길러낸
사람 내라고 막 자랑하는데 난 거기서 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참 놀라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조상 숭배나 하고 삼신 할매나 믿고 미신이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자도 몰랐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왕은 무능하고 관리들 안동김씨 아니에요. 나라 다 틀어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니까 그 설교 조심해야 되겠다. 안동김씨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안동김씨들 세도 정치 해가지고 뭐 나라 다 틀어먹었죠. 그래 일본의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참 무지렁이들 그 무식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한 명도 우리 한국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눈이 파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처음 들은 거예요. 어떤 부족은 사랑한다는 단어조차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셨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전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막 장죽이나 이렇게 막 그 등을 끌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막 마누라 주 패고 첩살이나 하고 막 막걸리 막 마시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막 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정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선교사, 왕을 치료하는 선교사가 백정이 쓰러져 있으니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여자 선교사는 막 한센병에 걸린 애를 업고 막 띠둘러 가지고 애를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구에도 한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막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만주로 독립운동하러 떠난 사람도 있고 일본에 유학하러 떠난 사람도 있지만 알짜배기는 한국에 남은 그 무식한 사람들,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구락부 뭐 이래가지고 성경공부 이런 사람이 사실 알짜배기인 겁니다.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이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원자탄 2개로 우리나라 살아나고요. 잿더미에서 막 일을 하는데 경제대국으로 크지 않습니까?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뭐 10개 넘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세계 최고라 그래요. 면봉으로 콧구멍 팍 찔러가지고 테스트 하는데 세계 최고로 빨리 정확하게 이래 하고, 또 K-팝 가수들은 막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방탄 소년단들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는 막 했다 하면 세계적입니다. 안 했다 하면 망하지만은 했다 하면 세계적이. 이번에 또 조선 막 세계에 있는 그 LNG 배 다 끌고 왔더라고요. 다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조선이 망했는데 지금 막 배 다 끌고 왔어요. 사람은 편안할 때는 잘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가자 이러면 막 욕을 퍼붓고 이런 사람들도 병 났을 때 가서 기도해 주면 고마워해요. 굉장히 고마워요. 나중에 예수를 믿더라고요. 전에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이 막 교회 갑시다 막 죽어가는 할배가 베개를 빼가 던지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말이에요. 내보고 막 교회 가자 한다고. 근데 제가 가서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이래 하니까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악한 자라도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죄 용서 다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을 더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 큰 복을 내려주는, 악한 자도 사랑하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큰 축복 주시고 세계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이 그 찬스입니다. 그 찬스.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가 될 지금 찬스입니다. 코로나 이거 굉장히 잘 온 거예요. 코로나 안 왔으면은 우리는 잘 믿는 줄 안다고요. 근데 지금 이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옛날도 사랑해 주셨지만 지금은 더 사랑해 주고, 여자들은 막 다 미인 만들어 주고 물질로 막 복을 퍼부어 주시고, 세계 최고로 찬스라고. 아버지 찬스, 엄마 찬스, 우리는 하나님 찬스입니다. 하나님 찬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를 이제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엉터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이제 증명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악질입니다. 내가 전도해도 안 믿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죽어야 돼. 망해야 돼. 그래서 니느웨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해라고. 망해라고. 또 내 전도하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중해 큰 풍랑이, 막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큰 고래가 요나를 삼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막 그 배 속에서 회개란 회개는 다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순종할 정도로 요나가 변해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니느웨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지금 속이 좀 불편하지? 니글니글해 죽겠어요. 더러운 선지자 삼켜서 그런 거야. 육지 가까운 데가 토해버리라고. 알겠습니다. 물고기가 막 확 토하니까 이 시커먼 선지자가 막 땅바닥에 막 패대기를 쳐지게 됩니다. 요나가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랬는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살은 요나에게 집에 가서 좀 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도 지도가세요. 하나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도 지독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막 머리에 새우 같은 거 붙여놓고 미역, 다시마 이런 거 다 붙인 채로, 물론 바닷물에 헹구긴 헹구겠지만은 막 썩는 냄새 내면서 이제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나의 이 전도가 나옵니다. 요나의 니느웨 전도가 나옵니다. 니느웨 성은 옛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그야말로 깡패 중에 깡패 나라고 살인자 중에 살인자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람들 죽이고 팔아먹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아수르는 악질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폭력을 믿고 금을 믿고 우상을 믿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고 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너희들 사람 많이 죽이고 물건 뺏고 때리고 사람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이랬기 때문에 40일 지나면 멸망당한다. 성은 무너지고 너희들 다 죽는다. 이게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한 것입니다. 이 당시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걷는데 3일 걸렸습니다. 3일.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가 하면 그 위에 마차가 그냥 달아서 성 위를 마차가 달렸습니다. 옛날에 대구도 성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성 모양 비슷한 게 그 남산이 있는데 그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허물었어요. 워낙 대구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 상권 뺏으려고 성을 허물어 버렸어요. 남성로, 서성로에서 남성로까지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1시간도 안 걸려요. 그게 대구입니다. 그게 대구. 우리 교회는 아웃대구입니다. 아웃대구. 대구가 그게 대구입니다. 그 약정시장 골목, 제일교회 있고, 그 남성로, 서성로 그게 성문 흔적입니다. 남성로, 서성로 그게 대구 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허물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넘버 3인데 지금 밀리가 넘버 4입니다. 지금 인천이 더 커요. 그런데 얼마나 조그마합니까? 옛날에 서울에도 성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은 지금 잘 모르시죠? 동대문하고 남대문 남아있고 북대문 대신에 독립문 남아있고요. 그 이쪽에서 저쪽까지 걷는데 한 3시간이면 걸을 겁니다. 3시간 정도면 걸을 겁니다. 그게 한양입니다. 한양. 서울입니다. 서울.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걷는데 사흘 걸립니다. 사흘. 서울하고 비교 안 돼요. 대구하고 비교 안 됩니다. 동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엄청 큰 도시고 인구가 애들만 12만 명입니다. 어른들하고 합하면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옛날에 뭐 그 정도면 세계 최고의 그 슈퍼 메가 시티죠. 최고로 큰 도시죠. 그 도시에 들어온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래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뭐 바닷물에 한번 헹구기는 했겠지만은 여기에 새우가 붙어 있고 미역, 다시마, 파래, 그리고 막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비린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비린내 나는 요나가 기도 죽지 않고 막 우레 같은 소리로 니느웨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그 큰 성읍에서 이쪽 끝까지 저쪽 끝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3분의 1만 갑니다. 3분의 1만. 너무 커가지고 3분의 1만 딱 갑니다. 가면서 외친 내용이 뭔가 하면 40일 지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성도 무너지고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들 그동안 사람들 많이 죽이고 돈 뺏고 인신 매매하고 강간하고 40일 지나면 인간들 다 죽고 성 무너진다. 그게 요나가 외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롯데 100층 올라가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40일 지나면 롯데 이 빌딩 무너진다 이러면은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당장 경비가 와가지고 입 틀어막고 그냥 끌고 나가가지고 경찰서나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겁니다. 요나도 지금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잡아가는 거예요. 빨리 잡아가야 이 목이 안 쉬는데 아무도 안 잡아가는. 그러니까 막 하루를 내내 걸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하고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요나는 자기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은 망해야 되는데, 너희들 망해라고 나는 도망쳤는데, 하나님 말씀 그에 가고 도망쳤는데 하나님 날 붙들어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나를 바꾸어가지고 결국은 이 니느웨 성에 보내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는데 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는데 그 증거가 있다. 여기 있는 새우, 파래, 여기 있는 다시마, 이거 전부 이게 증거라고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 죽이고 세상 것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그들을 사랑합니까? 누가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뭐 계시지도 않지만 그들을 사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남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가 증거입니다. 이 선지자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비린내 다 풍기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도망가는 선지자를 거의 한번 죽도록 만들어 놓고 니느웨 성에 와가지고 니느웨를 살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거의 죽일 정도로 참 자기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다가 두세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다 나중에 왕까지 그냥 회개를 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한번 죽는 체험을 하고 막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욕을 해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정신 차려라 바뀌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안 바뀝니다. 근데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그 반항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니느웨 성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했거나 관직을 가지고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인기가 높거나 이러면은 그걸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돈이나 지식이나 인기는 당장 써먹을 수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믿음을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독생자를 믿게 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 코로나 걸리려고 막 불안해하는데 믿음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들 다 이쁘게 만들어 주시고 물질적인 복까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타당하고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주를 만든 주인인데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 별입니까? 이 작은 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거기서 대구가 얼마나 작은 도시입니까? 250만 명 중에서 우리 한 명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참 이 점 찍은 것보다 더 적은데 이 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성들 보면 점을 가진 이름이 많아요. 점순이, 점이, 점박이, 이 점을 가진 이름이 많아요. 점인데 점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순이를 사랑하고 점박이를 사랑하고 말이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천왕성을 이제 조금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천왕성은 가스도 돼 있고 돌로도 돼 있고 이런데 낮이 몇 시간인가? 낮이 42년입니다. 낮이. 밤이 몇 시간입니까? 42시간입니다. 42년입니다. 그러니까 낮만 42년이고 밤만 42년이고 달이 몇 개인가? 27개입니다. 27개. 얼마나 헷갈립니까? 우린 달 하나인데도 달 보면서 헷갈리는데 달이 막 27개입니다. 27개. 똑같은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다.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또 27개 달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돕니다. 미국 나사 그 본부에서 보이즈호라고 우주선을 보내지 않아서 우주에 우주선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 끝까지 가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태양계 한계선까지 가는데 보이즈호 1, 2 이 두 개가 가는데 3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같은 이런 우주가 이 우주에 몇 개 있느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태양계 같은 게. 광대합니다. 태양, 청황성, 명황성, 해왕성 이런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수천억 개. 그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겁날 게 있습니까? 겁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겁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겁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소련이고 뭐 러시아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점수입니다. 점입니다. 점. 조그만 점이에요.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손으로 지워버리면 돼요. 그 우주의 보물 중에 보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옥스퍼드에 있는 책 다 읽고, 하버드에 있는 책 다 읽고, 서울대에 있는 책 다 읽고 소용없어요. 모든 지식 중에 지식, 보물 중에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Knowing Christ, 그걸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억만분의 1도 몰라요.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근데 마음이 녹지 않고 그냥 돈으로 권세로 큰소리 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건 곤충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것들이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앞으로 리스트를 만드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 없는 인간들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안 듣습니다. 저는 제 리스트에서 저 가치 없는 인간이다 판단되면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지가 뭐 아무리 똑똑해도 안 듣습니다. 그 인간도 아닌데 뭐.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길고양이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뭐한테 듣습니까 그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만 듣고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 몸에서 나는 엄청난 비린내, 그 썩은 냄새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요나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잡아야 된다. 지금까지 살인하고 사람들 두들겨 패고 물건 뺏고 음란한 짓 하고 남의 부인들 뺏고 애들 죽이고 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사랑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왕부터 맨 땅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왕이 금식하니까 신하들이 금식하고 장군들이 금식하고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맨 땅에서 회개합니다. 신하들이 맨 땅에 앉습니다. 장군들이 맨 땅에 앉습니다. 백성들이 맨 땅에 앉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이번 기회를 우린 놓치면 안 된다. 이번 찬스를 놓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기도하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전에 손으로 지었던 모든 악행들, 모든 죄에서 떠나자. 그래서 조서를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 그 애완견을 유모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개를 유모차에 태우는 적이 없었는데
개들도 유모차가 없어가지고 띠뛰고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은 개들이 유모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개가 춥다 해가지고 개를 옷을 입힙니다. 자꾸 착 달린 이거 뒤에 이 후드까지 달린, 청소년들 이 후드 달린 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개들이 이걸 지금 후드 달린 이걸 지금 입고 다니고 있고, 추우면 탁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양말을 신기고 구두를 신깁니다, 개들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돌봐줄게. 개엄마입니다, 개엄마. 개엄마. 개엄마 굉장히 많아. 우리 개도 많아요, 개엄마들. 옛날에는 그 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개새끼들 이러면서 국에 그냥 다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뭐 개엄마라, 개엄마. 니누의 성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소나 양에게 그 후드 달린 그 티를 입힌 게 아니고 제일 그 안 좋은 뭐 그런 이런 집단 같은 거 이런 거 입히고, 그리고 물도 안 주고 양식도 안 주니까 막 울부짖지. 울부짖으라. 지금 울부짖어야 될 때라. 주인도 울부짖고 소도 울부짖고 양도 울부짖고,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술을 옛날에는 보면은 그 부인을 구타하는 그 못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 웨일즈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 마시고 집에 돈 안 갖다 주고 부인 패고 애들 때리고 애들 막 벌거벗고 다니고 도시락도 굶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술을 끊는 겁니다. 그 마시던 술을 목사님인데 갖다 바쳐요. 제가 술을 더 마시면, 한 번이라도 더 마시면 전 개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인데 술을 갖다 바칩니다. 그 한두 사람씩 술을 갖다 바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의 서재가 술로 가득 차게 되는, 술병으로. 난주 서재 옮기는데 술병만 털어 하나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술을 안 마시고 돈을 갖다 주니까 부인들이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부인들이 맞지를 않으니까 웃고, 애들에게 옷을 입히고 도시락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빠가 술을 안 마시니까 우리가 점심을 안 굶고 새 옷을 입고 막 교회 애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니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폭력이 없어졌습니다. 살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누의 성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니누의 성이 무너지고 니누의 사람들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누의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니누의 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니누의 성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키시면은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하나님을 믿어 오던 사람들이 그 신앙에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많은 축복, 10배, 100배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저 보잘것없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같이 회개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니느웨가 지금 요즘 우리나라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축들까지 회개한 것을 보면 가축 재앙, 구제역이라든지 뭐 이런 이 가축 재앙들, 가축 재앙들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가축 재앙들, 구제역이나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면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렇게 회개시켜서 살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송아지 우상 버리고 악한 짓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해 줘, 10배 100배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니느웨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니느웨보다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고집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옳다, 내 신앙만 옳다, 역사와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믿는 거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안 바꿉니다. 이러면 우리나라나 대구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중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역사와 전통, 역사와 전통, 대학부 역사와 전통, 우리 남전도의 역사와 전통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우리 지금까지 믿었던 거, 전에 목사님, 전전의 목사님 그거 하였던 거 우리 그대로 해야 된다. 그때는 또 역시 더 그래 애를 먹이더만은, 지금 와가지고는 또 충신으로 변해가지고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제자들이 많아지고 충신들이 많아집니다. 꼴 보기 싫죠. 죽고 난 뒤에 그렇게 효자들이 많아집니다.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 너무너무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저 옆에 땅떼거리 내준다 해놓고 그냥 돌아가셨네요. 그래 효자들이 많고 제자들이 그래 많아요. 수제자들이 그래 많고요.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했던, 살아있을 때 그래 애를 미기고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죽고 나고 난 뒤에는 막 관 붙들고. 전에 우리 전에 목사님 이 장례식 할 때 누가 막 관 붙들고 빨리 가, 꼴 보기 싫다고 빨리 가라 그랬어. 살아있을 때 말이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말이지 그 위로도 안 하고 말이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관 붙들고. 지금 시간이 얼만데 말이지,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말이지, 지 혼자 관 붙들고 있고 말이지. 죽고 난 뒤에 그 효자 그거 다 그거 저 땅이라도 하나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숟가락이라도 한 더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시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저 반지 저거 다 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왜 반지를 남겨놓고 죽느냐, 이게 다 팔아먹고 사먹고 그러고 돌아가시라고. 그래야 그런 효자가 나오죠. 엉터리 효자가.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자신의 헌금 내고 예배 시간 한번 지키고 그런 안 바꿉니다. 코로나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도 안 바꿉니다. 하나도 안 바꿔요. 지금 우리는 찬스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다 버리고, 뭐 엉터리든 아니든 버리고 새 출발하겠다. 새신자로. 새신자 등록을 하십시오. 새신자 등록하시고 새 출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딸들 다 미인 만들어 주시고, 아들들 다 미남니 출신들 아닙니까? 미남 만들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새로 복을 주시고. 지금 찬스예요. 지금 찬스. 한국은 지금 찬스를 놓치고 있다고요. 옛날 지금 그 방식 그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한국 야구가 참 대단한 것이 지금 관중들이 없지 않습니까? 관중들이 없으니까 지금 미국 야구 다 쉬고 있고, 유로 축구 다 쉬고 있는데, 우리 관중석에 뭐 있습니까? 인형들만, 이런 인형들 잔뜩 앉아있고, 열심히 야구합니다. 야구해.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전 세계가 그걸 봅니다. 야구는 한국밖에 안 하니까요. 지금 찬스입니다. 지금 찬스. 지금까지 믿었던 거, 잘 믿었던 거, 못 믿었던 거 다 포기하고 새 출발하는 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몇 배 사랑하십니까? 100배. 100배 사랑하십니다. 100배. 안 믿는 그 깡패들보다도 100배나 사랑하신다고. 구한 말에 동학혁명 일으키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놈인데 붙잡혀 가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두드리 맞고 말이죠. 저 청송 골짜기 가서 소나무 송진 끌고, 지금도 다 남아있잖아요. 송진 자국 지금 다 남아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독립운동 한다고 만주 가고, 공부한다고 일본 가고, 알짜배기 누굽니까? 한국에 남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 교회 와가지고 성경 구락부 만들고 막 통성기도 하고 부흥하고, 이 사람들이 알짜배기라고. 이 사람들이 알짜배기라고. 일본에 유학파 보니까 거의 공산당이더라고요. 공산당 다 됐더라고요. 아버지인데 물어보니까 친구들 다 이북으로 다 넘어갔다 그래요. 옛날에 그 섬유공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옛날에 방직밖에 더 없었거든요. 섬유공학과 출신 교수들, 서울대 교수들 이북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북한에 비해서 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기도 없죠. 방직도, 교수들 다 넘어갔죠. 포항제철을 만들어지면서부터 우리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경제력이 100배 차이입니다. 100배 차이.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100배 차이입니다. 100배 차이인데도 저리 쩔쩔매는 거 보면 참 한국 사람들도 또 놀라워요. 100배 부자인데 저렇게 겸손한 거 보면은 참 놀라워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배알이 틀리기도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습니까? 찬스입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개념을 바꿔가지고 새 출발하시라고요. 지금까지 믿었던 거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개도 자꾸 올리고 후드 있는 그거 입히지 말고 패세요. 부르짖으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리고 뭐 유모차 안 떨어준다 깨갱깨갱 하면 더 패세요. 부르짖을지어다. 개도 패고, 애들은 좀 패면 안 되겠네. 그래서 지금 이 찬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북한도 저리 견디, 일본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일본 사랑할 게 뭐 있습니까? 저 귀신이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경제 부흥했는데, 한국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100배입니다. 100배. 니온진 100배. 그 기회를 왜 놓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기회를 놓치려고 그럽니까? 지금 오늘부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개 패세요. 개 패시고 양 패시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만가지 죄악으로 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요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거 붙들고 천년만년 살려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